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한용수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러 받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더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선생님들은 뒷줄로 이렇게 서시고 우리 친구들은 앞에 서시고 화면에 잘 나오게 조금씩 붙으시면 서로 옆으로. 가운데가 텅 비었어요. 우리 학생 친구들이 가운데가 텅 비었어요. 좌우로 가운데로 조금씩 조금씩.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중고등부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 8분, 우리 친구들 8분 딱 짝을 맞춰서 나와요.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를 변함없이 돌보시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고등부 주일을 앞두고 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배우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인생의 저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마이크 옆으로 잘 좀 뒤로 치워주시고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2층까지 올라가니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2층 또 돌아보지도 보이지도 않아. 주여 보이시옵소서. 오늘 제목입니다. 주여 보이시옵소서. 저 뒤에 24절이에요. 기도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리고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왜 그래요? 우리는 누가 그 일에 합당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혜롭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민혁이 주님께 맡겨야 돼요. 홍승호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승호가 교회는 와서 감사한데 목사님을 외면하니까 제가 조금 슬퍼요.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말은요 어제도 돌아오고 오늘도 돌아왔다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제자들이 계속 기도하러 다녔다. 왜 감람산일까요? 예수님이 늘 기도했던 자리요, 예수님을 마지막 어때요? 함께 기도하다가 붙잡혀 간 자리가 그 자리예요. 우리도 늘 존경하는 분의 모습을, 발자취를, 또 그분이 쓰던 것들을 추억하며 기억하며, 아, 나도 존경하는 분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지 않아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창조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감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저기서 불렀어요. 내가 여기에 기도하긴 마찬가지로 너희도 여기에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제단을 다 세우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좋은 것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더 좋은 것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계속해서 아멘을 안 하면 나는 미천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자꾸 부르십니다. 만나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불러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자꾸
감남산을 가게 했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주님이 감동한 대로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기. 그래서 여기 12절 마지막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요 말씀이 참 좋아.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에 주의 교회 오기에 알맞은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알맞은 길이라 이 말은 거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했던 그 자리,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 기도해라 승호야 고개를 들어라 그래도 여전히 잠만 잤던 베드로와 12 제자 그 자리. 그래서 다시는 거기 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시 잤겠어요? 아이고 주님, 그때 주님과 마지막 기도할 때 내가 깨어 기도했으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많이 나와. 승호 고개가 안 보인다니까. 승환이 승호 보지 말고 나를 봐. 승호 옆으로 조금만 그렇지 조금. 이렇게. 그래서요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시 가서 졸았겠어요? 다시 가서 아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여 보이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길을 보여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아주 재밌는, 오로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꾸준히 집착했다. 이 오로지란 말도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란 말 알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분사라고 부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고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고, 아이고 숨차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아멘,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아멘,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아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아멘, 힘들어도 기도하고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공부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아멘, 공부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아멘. 성환이 알겠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뭐 한다? 이제 조용히 해. 놀고 싶으면 뭐 한다? 밥 먹기 싫으면 뭐 한다? 밥 먹고 싶으면? 우리 새 승환이가 놀랍게서요, 승환이가 먼저 나오고 누나가 교회 오고 동생이 교회 오고 엄마가 교회 오고. 최승환 아니에요? 승환이가 제일 먼저 안 나왔어요? 동생이 먼저 나왔다고? 그리고 누나가 나오고 엄마는 맨 꽁지?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요즘에도 결석을 자꾸 하더라. 내일은 온대요 못 온대요? 모르겠어요. 일 갔어요? 참 그래요. 하여튼 중학교 1학년인데도 가족 구원해. 저는 달리 보여요. 저런 친구들을 보면. 제가 지금 목사 된 데서 화순, 전라남도 화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1년 후배인데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다가 그 부모를 전도했어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어린 친구들을 그렇게 귀하게 봅니다.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승환이를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환이는 가족 구원을 이루었다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기도를 반복하고 꾸준히 했는데 기도할 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이 굉장히 기도한데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한데 따로 국밥은 곤란합니다. 물론 따로 국밥으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기도를 정한 새벽 기도 시간에, 물론 낮에 혹은 한밤중에 혼자 와서 기도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좋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깨 중에 제일 좋은 깨가 함께. 지금은 대답을 잘했어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자고 마음을 같이 하고 나한테 맞춰 가지고는 이 문제가 생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피곤하면 자고 싶고, 놀러 갈 때 있으면 가고 싶고, 누구 있으면 수다 떨고 싶고, TV 재밌는 거 있으면 보고 싶고, 그래서요 나한테 맞추면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한테 맞추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감람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주일이면은 아니 날이면 날마다 늘 찾는 길, 그 길.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일어나기 싫었다, 혹은 부담스러웠다. 1번, 2번, 3번. 베드로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흔히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생전에서도요 늘 앞장서서, 꼭 내가 보니까 우리 문상호 집사님 같지 않았을까 싶어. 대답할 일 있으면 네 하고, 뭐 부탁할 일 있으면 제가 갈게요 하고, 항상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짠 나서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웠어요. 왜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릴리 호숫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확인하고. 그런데도 다시 베드로는 기도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더불어 기도하고, 감람원에서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지난날에 나 허물에 부끄러움과 실수가 있어도 오늘 주의 길을 가는 제자들, 모인 사람들을 믿음을 돕기 위해서 여기 서는 겁니다. 결코 그 옛날에 예수님 살아생전처럼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내세우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한다는데 세상에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는 뭐냐? 예수님 가짜다, 가짜. 그런 사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헬라파 아니 또 히브리파, 할례를 주장하는 이런 유대인들, 로마의 혹은 우상의 사람들이 이 누구를 갖고, 가룟 유다를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고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참 많아. 그런데도 한두 사람이 안 좋으면 그 사람들을 막 얘기해.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좀 코로나 환자가 생겼다, TV에서 막 매스컴이 막.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 안 걸리고 신실하게 다 믿음으로 지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다 코로나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안 걸린 사람이 많아요? 안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가룟 유다를 갖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을 해요.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됩니까? 그 문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굉장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꼭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문제가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두 종류의 문제가 없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이 중에서 안 듣는 분, 유튜브도 안 보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 봐, 진짜 은혜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진짜 은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세하면 유튜브, 자세히 알고 싶거든 어제 저녁 유튜브를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보라 보니까 표정이 확, 제가 요즘에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의 가룟 유다는 뭐냐, 사람의 표정만 쳐다보는 거예요. 표정이 아주 환한 미소든지 벌레 씹은 포지형이든지 주님만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은 간고도 없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주님도 안 보이고 믿음도 안 보이고 성도들의 표정만 보여요. 이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찾았어요.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잡은 길잡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성경이 있었다. 그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17절, 이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는 맨 아래, 성경 맨 아래 보니까 봉사. 25절에 가보면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가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십시다. 교사도 찬양대도 목자도 성전 청소도 주방도 잘 하십시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는가 나 걱정돼. 우리 목사님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네. 뭘 자꾸 일 시켜. 교회 가면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되지, 뭘 자꾸 일을 시킨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혹 하신다면 오늘 여기 가룟 유다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죠. 그런데 그 직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찮게 버리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은요 축복의 통로예요. 직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할까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약해요, 욱해요, 또 말도 실수할 때가. 그래도 이렇게 보호해 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잘나서? 물론 잘생겼지. 근데 그거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무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돌아보면은 그때그때마다 보호해 준 것을 느껴야 돼. 왜요? 직무 때문에. 이 직무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돼. 하찮게 여기면은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건강도, 지혜도, 형편도, 처지도 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 직무를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비결. 이제 내일부터 레이기를 좀 한동안 주일 아침에 하려고 하는데요. 레이기에 있어서 황소의 번제를 드리고 양과 소의 번제를 드리는데, 재밌는 것은 어떻다고요? 그날 다 먹어. 만약에 정 못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는 먹어. 제3일째는 다 버려야 돼.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가 아무리 잘 먹은다고 해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식구끼리 먹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 다 먹어도 하루에 먹기 어려울걸요. 이거 뭘 얘기해요? 나의 직분과 헌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소의 본질이에요. 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소는 제사하는 사람이 잡고, 양도. 오늘 그래서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주방 봉사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온 교인이 먹잖아요. 소의 번제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같이 않고 드레스 입고 우아하게 딱 왔다 가는 사람은 새의 번제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직분을 충성을 다 하십시오. 직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직분을 우습게 아세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목사를, 내가 너한테 장로를 싫어요. 내가 왜 그거예요? 맡긴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거지. 그 직분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 제가 뼛속 깊이 느꼈던 거요, 목사고시 합격했을까 떨어졌을까? 떨어졌어. 나중엔 합격했어. 신학교 시험을 봐도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가 붙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몸에 폐결력을 주고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고 하나님은 어쩌자고. 근데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 절대 소망이 식권이 없어서 밥을 굶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학교 갈 등록금이 없어서 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자격 있습니까? 여러분? 자격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서 못한다고. 아니,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자기가 주냐고. 자기가 받지 않는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께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그래요. 나는 창조교회 아니면 목사 노릇 못하겠다. 이곳 아니면. 왜요? 하나님이 이곳에 심으셨고, 두 번째로 여러분처럼 진짜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성도들이 없어. 교만하라고 아멘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22절에 보면 부활의 증인. 우리는 나의 자랑을, 나의 능력을, 나의 잘난 것을,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딱 하나예요. 직분은 예수 부활을 증인하라. 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 돼요? 내 직분을 자랑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달라고? 천만에.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증인. 뭐 다른 거 하라고 직분 준답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고생 많이 했어요. 설교가 무슨 소리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텐데.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들어두면 나중에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이 돼. 이것도 제 경험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시골에는 뭐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있었나요?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려요. 근데 영국에도요 청교도들은 어린 아이들을 초등학생 유치원 때부터 넥타이를 착 매고 예배 때는 단정하게 앉아있는 훈련을 딱 시켜요. 이것이 평생 자기들을 지켜요.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하나님은 딱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우리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우리의 앞날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일을 보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서, 주방에서 청소하고 준비하고 또 어린 생명들을 전하러 신방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저 일로 분주하게 지낼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무,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우리 연약한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여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